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이 약 2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말씀. 오케이? 기꺼이 말시다.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 너무 예쁘네. 원래 여기서 들려야죠. 어무요. 왜 너무 끼워 그랬잖아. 세탁실 다 쏟아져 있어.若いからって。야, 이렇게 오토마토 내 아직까지 아세가. 네.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그리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미천하고 나약한 인간에게 맡기시고 사람의 소리로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분명한 확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충만한 열매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감하며 또 안심하며 평안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원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강단색도 빨간색, 넥타이도 빨간색, 주보도 빨간색. 오늘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라서 이렇게 항상 저희는 절기별로 강단 색깔이나 또 주보에 또 절기 색깔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빨간색이죠.
보통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창립일이 2008년 12월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의 탄생,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 성도들의 모임의 탄생은 곧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부터 시작하시고 그 존재감,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삶을 또 증언하고 이렇게 함께 사실은 여러 가지 축하 이벤트들도 많이 하죠. 이벤트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딘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혹은 기억해 놓으셨다가 대기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읽어보시면 성령님께서 뜨겁게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첫 번째 사건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다녀왔습니다. 그죠? 다녀와서 작년이군요. 예,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에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아마 작년에도 다녀오자마자 이 사진을 아마 보여드렸었는데,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우는 그 성령에 임재하셨던 그 장소의 사진이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찍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찍었던 이 공간,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좁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2층짜리 건물의 2층을 성경은 다락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락방 건물 앞에서 제 얼굴로 인증샷으로 찍어왔던, 작년에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또 이렇게 사진이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6월절이 있던 절기에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6월절 주일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죠. 이제 앞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올 거야. 그런데 며칠이라고 딱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야. 그리고 딱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거나 어떤 시기를 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성경이 이런 계산을 하니 나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너희가 얼마 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몇 날 못 되었는데 이게 언제인지는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승천하셨다는 승천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장소를
제가 이제 사진을 먼저 띄웠는데 이곳이에요. 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을.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발을 디디고 섰던 바위로 여겨지는 그 장소다. 그 장소다. 그리고 그 장소가 있는 이 건물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는 건물이 지붕이 없었는데, 그죠? 무슬림들이 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간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실 거다. 그런 식으로 미신을 믿고 여기 뚜껑을 덮어버린 거죠. 예수님 못 오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들으시는 거죠? 네. 그들의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승천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언제, 몇 달, 몇십 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죠?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지 10일 만에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은 오순절에 상징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애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졌다.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잘해야 돼.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 이렇게 착각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열흘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성령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능력이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를 선택할 정도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겠지. 뭔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집안도 좀 괜찮아야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비천한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일을 하시며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교회의 전통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로지 은혜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누군가 성령님이 임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혹해요. 그렇지. 성령님의 능력이 뭐 거저 주시겠어? 성령님의 능력이 뭐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막 오겠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은 거저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민족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초월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뭐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뭐 은혜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이 그 안에 와 계시면 그는 이미 받을 은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무언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새로 알아야 되겠네 라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든든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편히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뭔가 종교인처럼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열심히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막 한 뒤에 겨우 뭔가 하나 응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억지로 믿어야지 그러고 막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면 돼요. 난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그런데 왜 이래?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몸이 각 체중에 따라서 지구의 땅에 붙어 있죠. 그죠? 지구의 땅에 안 붙어 있는 분 계세요?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라고 질문 안 하잖아요. 지구에 사람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이 지구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땅에 붙어서 사는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뭐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올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일본어 성경은 보시면 변호자라고 돼 있죠. 弁護士, 변호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호자라는 말이 소위 말하는 변호사랑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이 변호사 혹은 보혜사 이 사람을 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 직역을 하면 중개인 정도 돼요. 중개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개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의 교주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 중개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혹은 신과 또 믿는 군중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통적으로 무당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무당과 같은 그런 어떤 샤머니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중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기가 그 중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성령님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도 중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개인이 아닙니다. 신부도 중개인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인도 그 중개인이 아니에요. 누가 중개인입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본문을 제가 여기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간 수련회 여름 캠프라고 그러죠. 여름 캠프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처음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도 못하게 막 울고 또 기도하고 제가 여름 캠프 다닐 때 그때는요. 지금은 그런 캠프가 있는지 없는지 한국에 아니면 뭐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가는 여름 캠프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회에서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뭐 우리 선배들은 더 많이 기도했죠. 5시간, 6시간 밤새서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축에 들었던 저희 어렸을 때는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성령님 체험하고 그랬어요. 막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란 물이 다 쏟아져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증거가 그냥 울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증거가 아니고요. 세 가지가 동시에 제 마음에 일어나요. 그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잖아요. 갑자기 훅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죄가 막 생각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한없이 부끄러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게 갑자기 확 하고 있잖아요. 확 하고 들어와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죄스럽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죄에 대한 깨우침이. 그리고 나서 뭐가 떠오르냐? 이 죄로 인해 나한테 심판이 있구나. 이 죄는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가져가겠구나. 그런데 그 심판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이게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저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꼭 눈물, 콧물 뭐 이게 안 나오더라도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상태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 그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그 수련회 이후는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께 거리낌이 생기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잡아지진 않지만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무엇보다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 며칠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그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것들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혜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뭔가 자기네들이 그 루틴을 따라하면 뭔가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해 드렸죠? 그 창가학회 믿는 사람들이 가하호호 방문하면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다고. 지금 말고 저 신주쿠 살 때. 근데 둘이 왔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그들의 경전을 전해주러 왔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기가 이 종교를 믿고 뭐 허리가 어떻게 됐는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영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종교인 기독교를 믿고 그래서 좀 더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겨나고 형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먼저 필요한 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도 사실은 그거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 그런데 그런 깨우침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 중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 무척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예? 그런 경험,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분명한 어떤 경험 이거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깨우침과 믿음의 차이를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우침이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의로움을 의로움으로 알게 되고 심판을 심판으로 알게 되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 아는 정도에만 그치면 우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죄인데? 아, 저거 의로운 건데? 아, 저러다 심판받을 텐데? 이러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을 판단하게 돼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운명에 대해 깨닫고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죠. 저한테 무슨 열망이 생겼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죄를 벗어나고 단지 의에 대해서 분별하고 단지 심판이 어떤 건지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아보고 자랑할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 꺾지 않고 살까? 그런 걸로 고민하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고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언지, 죄가 무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건강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탈출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그들이 어떻게 건넜죠? 안 건넜냐요? 안 건넜나요? 그들이 건넜어요.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졌어요. 누가?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갈라진 길을 보고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을 받냐? 순종의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번엔. 요단강을 건너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만큼만 물이 멎어요. 또 한 발을 더 넣으면 또 그만큼만 물이 멎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운데 서 있으면 그때서야 모든 요단강 물이 그 위에서 멈춰 섰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만큼, 먼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만큼 요단강이 멈춰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그 은혜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지키는 연속이에요. 은혜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 저는 그게 믿음 생활에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믿음이란 어떤 교리를 아는 것, 아니면 어떤 지식을 아는 것, 이 정도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음은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또 기대는 거예요. 무엇에 기대해야 되죠? 말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 수련회를 많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면 교회 수련회 가면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꼭 해요. 인간관계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요즘에 보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뭐예요? 서먹서먹한 거를 좀 풀어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화가 잘 통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꼭 집어넣었던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면 뒤로 넘어지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뒤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뒷사람을 믿고 넘어진 내가. 그럼 뒷사람이 그걸 받아줄 거를. 그죠? 믿고 넘어지는데 첫날에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있잖아요. 넘어지라고 그러면 바로 안 넘어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아니,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요.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이 돼서 다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뒤로, 몸을 자기 뒤로 던져요. 그 뒤에 있는 친구를 괴롭히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저 친구를 날 받아주고 있어. 만약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날 못 받아주면 옆에 친구가 같이 받아줄 거야. 나는 뭐가 생긴다요?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인생을 던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이 의지조차도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믿음 달라고, 그 은혜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뜻을 아셨겠지만 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6절부터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뜻대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저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먼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있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요. 5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네? 좀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은 10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의지로 기도하잖아요. 5분, 10분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일단 한번 성령님에 붙들려서 기도하면 눈 뜨고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겠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도는요. 나머지 바라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령님 임재하며 성령님의 임재로 사는 게 은혜로운 삶이다. 은혜 받은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게 은혜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은혜예요. 나에게 도무지 주어지지 않을 그 혜택이 그냥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건 환산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왕이 빚 갚아라 그랬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래도 갚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거 없는 것으로 해줄게. 가서 네 삶을 잘 살아. 그거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근데 하루 1당인데 요즘 한 2, 3만 엔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2만 엔이라고 합시다. 그 2만 엔이면 하루 1당이 2만 엔이면 100데나리온은 몇만 엔이에요? 200만 엔이잖아요. 200만 엔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천억 빚진 사람이 자기가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수천억 빚을 갚을 일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200만 엔 빚진 사람 만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초래하고 그 사람 다시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참 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 가치를 바꿔주셨어요. 영적인 존재 가치가 확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의 사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거품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 기도를 했더니 막 갑자기 뭐가 막 떠올라가지고 뭐 그거 샀더니 그게 막 초대박 터지고 뭐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산들 뭐 하겠어요? 인생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 그래 놓고 지옥에 간다면,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게 잘 산 삶이겠습니까?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잘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혜택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순조로운 일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공급되어야 되는 일들, 필요한 것들, 그럼 그것들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애달복달하고 안달복달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지켜달라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기도로 살 때, 또 그 은혜의 수단들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온전한 삶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히 일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일상에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그렇게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셨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로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 모든 지혜, 용기, 사실은 이것도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모든 교회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성령 충만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어설픈 기도와 순종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완벽한 간구하심으로 성취되는 그 또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